1856년에 유니버설리스트 교회의 레나드 목사님께서 한 주일을 정해서 어린이들 위한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이 주일의 시작이었고, 그 후 1870년에 조합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드릴 때 온 교회에 꽃으로 장식하고, 그래서 어린이들은 꽃과 같이 소중한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 꽃 주일이라고 정해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어린이라는 말을 보면 어린이라는 말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19세기는 여성의 시대다, 여성을 발견하는 시대다.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다. 그리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가 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 어린이를 발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하나의 부속물로서, 사회의 부속물로서 여겨지는 자녀들은, 어린이들은 덜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이, 젊은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1920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 유학가 있던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어린이 단어가 없을 이때에 어린이가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인데 라고 생각해서 그가 이름을 하나 짓습니다. 어리신이. 그래서 그게 어린이로 지어지게 됩니다. 192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었고, 1923년에 아동 잡지인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하게 됩니다. 그해 5월 1일에 아동문화 운동단체인 색동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린이날의 유래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어린이날이 있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삼아볼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최근에 1급 장애이셨던 분이 어려서 장애를 앓게 되었고, 지금은 한 아이의 아빠로, 남편으로, 학교에는 교수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저술가이신 고정욱 교수님이 쓴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봅니다 라는 제목에서 제가 패러디해서 꽃보다 아름다운 자녀를 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검색하다 보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장욱조라고 하는 고목나무로 알려진 그분이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분이 이제 고목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나무로서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데요. 오늘 꽃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자녀를 대할 때,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꽃보다 아름다운 자녀를 봅니다 라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자녀를 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자녀를 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리에 대하여서 서로 앞다투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부릅니다. 그 한 어린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이나 NASV 성경 같은 경우는 very little child, 매우 어린 아이다. infant에 해당되는 어린 아이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자들은 서로 천국에 대해서 자리다툼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연약하고 유약한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돌이켜라고 하는 헬라 원문이 스트레포입니다. 변화하다,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다, 바꾸다. 너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단어가 오늘 스트레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인정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수정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앞다투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파이디온, 매우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너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린이의 특징을 통하여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 이 18장에 기록된 주님의 가르침, 어린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돌이켜, 스트레포,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완전히 수정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는 어떤 삶을 소유하고 있을까? 먼저 우리 함께 첫 번째로 선포합니다.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뭐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헬라 원문이 타페이노. 여기서 나온 것이 타페이노스예요. 겸손한, humble. 자기를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겸손한 채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을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하면서 훈련되어져서 겸손한 것 아니에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물론 자녀가 자라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아이들도 겸손한 척 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파이디오는 그 나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이하의 정말 어린, 심지어는 유아와 같은 인펀트. 우리가 때때로 웃을 때 보세요. 어른들은 사진을 찍을 때 항상 웃으세요, 스마일, 김치, 와이키키에서 일부러 웃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일부러 웃습니까? 웃는 그 자체가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아이들은 다 예쁘잖아요. 우리들의 웃음과 어른들의 웃음은 달라요. 어른들은 가면 갈수록 웃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근육을 사용해서 웃어야 되지만 아이들의 웃음은 정말로 너무 밝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겸손은 어른들은 일부러 겸손하기 위하여서 행동을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낮춘다라는 것. 그게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큰 자에 대해서 누구를 먼저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가장 큰 자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다 읽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낮고 낮은 어디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때는 갈릴리, 그것도 저 변방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의 삶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신 것까지 모든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다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큰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도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 자리가 높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타페이노스의 인생, 겸손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10절에 말씀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족에서 형제들, 부모님은 그 가족의 식구 구성을 다 잘 알잖아요. 내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세워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목사님으로서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낫다라고 보일지 몰라도 제가 집안에 가서는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하나의 남편이요 부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습니까? 때때로 자녀가 말 안 들으면 화내기도 하고 매를 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는 건 정말 어려웠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에요. 주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삶, 겸손의 삶,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좀 전에 야고보 사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을까요?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야고보 사도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사람 누구나 대접받기를 원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을 그때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뭡니까? 겸손해라, 낮아져라, 낮추어라. 천국에서는 겸손한 자가 큰 자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뭘까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던 천사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 루시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때는 교만해졌습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결국은 내가 높은 산 위에 좌정하리라. 어떻게 됩니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북극성이 루시퍼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이 광명의 천사로 결국은 가장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돼서 교만하게 된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단마귀의 우두머리로 타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을 통하여 그들의 겸손을 통하여 우리도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지요. 신명기는 모세의 회고록이에요. 유언설교입니다. 세 차례 걸친 유언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게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애굽 노예 생활했던 것을 청산하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왜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40년이나.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면 나라가 두 번이나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꺼내셔서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겸손의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연단받고 훈련받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워요. 이 모세에 대해서 평하기를 민수기 12장에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나 예전의 개역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온유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아나우입니다. 이 아나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온유하다라는 meek, mild 이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humble, 겸손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A very humble man. 최상급이에요. 공동 번역에서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NASB 성경이나 NIV 성경, 요즘에 많은 분들이 보는 성경이에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 NASB나 NIV 성경에는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을 한 겁니다. Moses was a very humble man. 매우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같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겸손하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타페이노스예요. 주님이 겸손의 삶을 사셨기에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파이디온이라고 알려진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의 겸손함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겸손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다는 것.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겸손을 배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성도가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겸손을 들자면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하여서 알려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이 타페이노스 낮아지셨어요. 중세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을 향하여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어떤 덕목이 가장 큰 덕목입니까? 라고 했을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니라.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겸손.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사로잡아와요. 이 겸손이라는 작사 작곡을 이 김석규 목사님이 하셨어요. 익숙하지 않은 찬송이지만 여러분 가사 통해서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래요? 겸손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면 모세, 민수기 12장 3절을 통하여 이 사람 모세의 겸손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했던 거예요. 이 진정한 겸손이 우리 제1령 가족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어린아이들은 낮추는 게 있어요. 타페이노.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5절에 함께 읽어봤는데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영접하다라는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냐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린아이들 가르쳐 보시면 스폰지와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저것 의심을 많이 해요. 이것저것 또 따져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순수함이 있어요. 때묻지 않는 순수함, 깨끗함.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은 어린아이 오는 것을 나무랬어요. 꾸짖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영접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의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모하지 않는 자, 받들지 않는 자. 이게 바로 데코마이예요. 오늘 본문에 영접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받들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 마치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사랑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뜨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어떤 것을 주어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선포합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갓난아기 어떻습니까? 순전하잖아요. 때묻지 않았잖아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때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힘들 때 육신이 이제 귀찮아서 누가 집에라도 혹시 찾아올까봐 자녀에게 아무개야 누가 찾아오면 없다고 해라.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누가 띵동 눌렀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버지 계시니? 예, 아버지가 없다고 하래요. 그게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순수함.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신령한 젖을 그렇게 사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까요? 5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깨끗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예배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어요.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처럼 무조건 받아들이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전히 예배를 혹시 구경 오셨습니까?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에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시편 24편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일까요? 함께 3절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의 산에 이르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깨끗함과 순수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이 깨끗해졌을 때 사마리아 한 사람만 찾아왔잖아요. 나병에게 대한 또 중요한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를 통하여서 나하만 장군. 그 나하만 장군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깨끗하게 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이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하반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 가운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아요?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청결한 그릇,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욥기 8장 6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 가슴에 손을 얹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희 배부를 것이요 저희 배부를.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손들고 찬송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 여기는 자는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 받겠네 긍휼히 여김 받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을을 위하여 핍박 천국이 우리 것이라 천국이 우리 아멘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이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강정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 본문을 뺐는데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이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참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참 사랑의 소유자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할렐루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 미크로스. 여기서 나온 게 마이크로가 나온 겁니다. 미크로스, 아주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이 소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은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매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약한 존재, 볼품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수호천사를 보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붓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들 통하여서 부모의 사랑을 받듯이 주님의 관심, 주님의 사랑을 늘 받고 살아가는 참 사랑의 소유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먼저 선포합니다. 민수기 6장도 있나요? 네. 먼저 마태복음 19장 13, 14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언제나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의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얼굴이라고 하는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플러스 옵스라는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는 향하여, 옵스라고 하는 것은 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눈,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파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특히 아론을 통하여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이 나온 게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이잖아요. 제가 축도할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을 가지고 먼저 선포하고 축도를 하는데 그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빛을 항상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을 늘 쏟아주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항상 비춰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모든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린이 주의를 통하여서 주님의 가장 관심이었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그들은 참 사랑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무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사랑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사랑으로 오셨잖아요. 사랑의 사도 요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God is love. Ho Deus Estin Agap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은 이 땅에 참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자로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어린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금 기억함으로 오늘 한 비유를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두 인물인데요. 1889년에 두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태어난 곳은 달라요. 첫 번째 아이는 오스트리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가족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촌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나게 됐는데 아버지는 성격이 몹시 급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부의 준비가 되질 않았어요. 아버지는 목숨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숙모, 그것도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16살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어느덧 자랐습니다.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 없지요.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살아가야 되니까 일은 굳은 일은 다 해야 됩니다. 닥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패하자 정치 사회에 투신해서 그는 극렬 분자가 됩니다. 반란 음모에 개입하였다가 투옥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맹렬히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 자신을 독일 국문의 절대 지도자인 포레이라고 하는 통치자, 독재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원흉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같은 해 1889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를 도시가 아닌 농촌으로 이사를 합니다. 농촌 생활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가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어요.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랍니다. 이 아이도 군대에 흥미를 안고 웨스트포인트 육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졸업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에 이 두 명의 동갑나기가 전투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11개월을 마주보며 싸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그 후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방공 지하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없어지니 얼마나 박수갈채를 보내는지 몰라요. 반면에 1969년 아이젠하워는 80세의 일기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날 때 전 세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 그들의 부모에 달려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자녀, 믿음으로 바로 양육하지 못하면 히틀러와 같은 사람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꽃보다 아름다운 자녀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왜 기뻐하셨고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므로 우리가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고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고 참 사랑을 실천하는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소. 성령을 부으소.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시선 간절히 알기 원해. 간절히 알기 원.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제일령 가족들 위해 꽃보다 아름다운 어린이, 꽃보다 아름다운 자녀를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는지 겸손의 신앙의 소유,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